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셨을 때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라마단 기간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로 인해서 2015년에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아마 성지순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걸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가족과 함께 갔던 일행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일정을 마치고 같이 갔던 일행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들과 성지순례에서 받은 은혜나 감격 등을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부모들은 부모끼리 이야기하고 갔을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어울려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간 후 친척과 일행 중에서 예수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3일 뒤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는 중요한 것을 꼬집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예수가 없음에도 그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길이나 간 후에야 예수가 없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 중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할 만큼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정작 예수가 동행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뭔가 신앙에는 열정적이고 사역하는 데는 열심인데 정작 예수님이 함께하는지 예수님이 동행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오류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성지순례, 예수님을 제외한 친교 모임, 예수님을 제외한 말씀 나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역은 본질적 의미를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동행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영문은 진영이라는 말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공동생활하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진영하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성을 쌓고 성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처럼 성 안, 이 진영 안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반면에 성 밖, 진영 밖은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성 안에서 살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을 내쫓아 살게 했던 곳이 진영 밖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은 부정한 공간, 바로 영문 밖입니다.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장소인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존재로 보았고 예수님께 치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던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것이 되었고, 스스로 높은 채 하던 것이 버림받는 비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부정한 공간인 영문 밖에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저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을 감당합시다. 영문 밖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예루살렘과 궁전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다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곳, 변두리인 영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성공과 번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변두리, 영문 밖에 계십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곳, 세상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생명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디일까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가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위한 권고로 두 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의 제사요, 다른 하나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사역이나 신앙을 멈추고 우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해결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다시 교회에 가겠다고,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권면을 합니다. 오히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박해 상황이 되면 몸을 움츠리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힘든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남들은 몸을 숨기고 움츠려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그때에도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는 곧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침략당할 것이고 전쟁의 패배로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성도는 더욱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고난을 이기고 신앙의 깊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움츠려들지 말고 선행과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 서로를 돌보아주며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배부름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선행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